네, 오늘 제자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제19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제자훈련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제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7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7 재앙이 이 땅의 은혜의 시간이 마치게 된 이후로부터 이 7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17장에서 음녀가 받게 되는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8장에서 그 음녀가 또한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 즉 온 세상을 이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하던 배교한 종교 세력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삽시간에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장면을 18장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18장의 말씀은 아직도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속히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호소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고 멸망이 예고되었던 음녀, 이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1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 새들의 잔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새들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혼인하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1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9장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온 하늘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큰 음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이 의롭다라고 하는 찬양의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장면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에 화답해서 또 두 번째 할렐루야, 온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뒷부분을 보면 나오지만 이 재림의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자비 없는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해서 그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온 하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또 이 하늘의 찬양대에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도 합하게 된다라고 주석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다. 이 참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되다라는 것은 실제적이다, 신뢰할 만하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뢰할 만하다, 타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심판을 받은 음녀는 온 세상을 미혹해서 자기와 함께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려왔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죠. 성도들은 억울하게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이 욕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 한 자비로운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 재판을 받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원고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족들을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을 잔인하게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관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살펴보고 안 다음에 나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대의 죄를 다 용서하겠습니다. 무죄 땅땅땅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판관의 판단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겠죠.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단을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늘의 온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그러한 의심의 씨앗이 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 지구 역사 6,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사단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성질이 이 지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그래서 이 사단의 죄의 기록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되었던 것이죠. 죄는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며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기록들을 살펴본 하늘의 배심원들은 이러한 사단의 정부가 더 이상 이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오해되어져 왔었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단 한 오라기의 의심 없이 온 우주의 인정을 받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의로 죄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의롭다, 공의롭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온 우주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찬양에 화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났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있던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화답해서 또 찬양을 이어서 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찬미의 내용 중에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베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혼인식을 하면 이 혼사를 치르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죠.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죠. 그렇다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겠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19장은 그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함께 떠올려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한 임금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예복은 먼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입게 되는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불의하고 가망이 없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입는 옷이 이 예복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옷. 그런데 동시에 이 옷을 입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써 있죠. 옳은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닮은 품성의 옷이 이 옷에 비추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모두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옷을 우리가 지켜 잘 입고 있음으로써 우리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기쁨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한 여인이고 두 번째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여인과 음녀는 둘 다 한 성으로, 한 무리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정결한 여인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정결한 여인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각각 서로 다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결한 여인이 참여하는 잔치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잔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음녀들이 참여하는 잔치인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두 여인이 각각 참여하게 되는 두 잔치가 있으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음녀가 되지 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잔치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새들의 잔치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잔치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아시겠죠? 먼저 이 스토리는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한 천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기를, 예수의 증언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의 영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언의 영. 이 예언의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의 증거에 대한 천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의 영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영, 즉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의 영은 예수의 증거,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의 증거에 대한 면밀한 이 근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둘째, 예수께서 주신 증거, 즉 예언의 영 혹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의 기별을 소유하고 소중히 여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나왔던 남은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남은 무리인가에 대한 그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에는 남은 자손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영. 그리고 예언의 영은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교회이며, 또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음녀를 심판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충신과 진실이라. 이분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늘 성수에서 중보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붉은색 그 피뿌림을 받은 옷을 입고 있고 백마를 탄 모습으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으로 이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사업을 다 마치시고 7장을 마치신 이후에 7번째 재앙의 날에, 재림의 날에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피 묻은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이 악인들을 멸망하시면서 뿌려진 그 피가 그 옷에 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이지만 악인들은 예수님의 이 심판에 의해서 그 입에서 난 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새들의 잔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새들의 잔치는 무엇인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이 새들의 잔치입니다. 새들의 잔치는 어린 양의 잔치랑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어린 양의 잔치는 영원한 삶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잔치이지만, 새들의 잔치는 죽음과 멸망의 잔치가 새들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시체가 지구의 산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악인들의 죽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것,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새들의 잔치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그것을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애곡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했으므로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새들의 잔치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우리들은 주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들의 잔치가 아닌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먼저 그들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 상징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음녀는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기를 이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머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나머지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이것이 무엇인가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성령의 검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검이 되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시키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주님의 생명수가 되는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고 거절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악인들은 그 거절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의 운명이 슬픈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으로써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주님과 하늘에 영원히 살게 되고 이 새들의 잔치를 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신 그 구원의 옷을 우리가 결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함으로써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